편안하셨습니까? 더우시죠?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지금 덥냐고 물었어? 여름이니까 덥지요? 그런 말 아니에요? 어젯밤에는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휘몰아치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산도 그랬나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물끄러미 하늘도 쳐다보고 천둥 번개치는 모양도 지켜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둥 번개는 민초들처럼 미세한 입자에 물방울, 구름들이 부딪히는 소리인데 폭탄 터지는 것보다도 더 굉음이 크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처럼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 소리 들으면서 저것은 어쩜 민초들의 울부짖음처럼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고 미세한 입자에 물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대보적경에도 보면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져 버린다. 어쩌면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 벗게 하고 창야에 불용침하는 이치를 상기시켜보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가히 얻고 찾기 힘들도다. 난가시며 그러나 그 마음을 관해보니까 우주가 다 그 속에 들어와도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 마음은 크고 광대무변하고 광활합니다. 그러나 창자에 부림치며 그 마음에다가 무엇을 하나 세워보려고 하니 바늘 끝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세울 수 없는 것도 마음이더라.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심경 조금 전에 했던 그 반야심경에도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났다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온 색수상 행식.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식기관이라는 안이비설신의, 인식대상이라는 색성향 미촉법, 인식작용이라는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더 나가면 말레아식이나 아레아식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건 불교 교리 공부할 때 배우도록 하고, 인식기관과 인식대상과 인식작용으로 12처 18 경계로 통해서 우리는 현상을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가름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세음보살님께서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 지혜로운 수행자의 길을 걸을 때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오혼이 공하다는 얘기는 안이비설신의가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색은 현상이고 공은 있는 그대로인데
많은 사람들은 색과 공을 둘로 가름해서 비추어 보고 있는데, 색이 공과 다르지 않으며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한 연유는, 색이라고 하는 현상은 보이고 느끼고 이해되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그대로는 느끼고 이해되고 보는 것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의지적 작용을 한 것이 업이 됩니다. 가르마, 업풍. 우리는 그것으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윤회해. 그래서 저 세계로부터 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어느 날인가는 인연이 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지금 저렇게 전국 모든 사찰에서 우란분재일을 기해서 대다수의 사찰이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이 초하루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49일 가운데 오제에 해당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오제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스님한테 들은 말씀이요. 오제는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날이라네. 그런데 염라대왕이 대관절 누구길래 10대 왕 가운데 다른 왕은 나도 다 잃어버렸어. 10대 왕 어렸을 때는 이름을 다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걸 다 알고 있었나 몰라.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치 제가 삼재 들은 해에 내 띠가 거기 들어있으면 기억한다. 삼재.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달이 걸려 구말리고 이웃이 먼 친척이라고 다른 사람 띠에 삼재 들었다는 건 그새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용량이 상당히 작은 사람이요. 금년에 무슨 띠가 삼재? 나는 안 들었잖아, 거기에.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여럿이 살다 보면 부모, 형제, 처자, 권속 가운데 12띠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순번으로 돌듯이 들어있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앞만 보고 살지 말고 전후좌우 살피면서 그렇게 잘 서 있는 자리에서 잘 살으라고 하는 것, 관찰하라고 하는 것,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 그런 가르침을 우리 선조들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도 다양한 업이 있잖아요. 업. 제일 못된 업이 악업. 또 좋은 업이 선업. 더 좋은 업이 정업. 또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무기업이래요. 기록되지 않는 업. 우리는 업경대라고 하는 걸 가슴에 다 요즘은 옛날에는 레코드판이나 또 테이프나 이런 데에 녹음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요만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것 하나 꼽아 놓으면 거기에 막 노래도 100편, 1000편 들어있어. 8만 대장경도 한두 개에 다 수록할 만큼. 해인사 가면은 고려 대장경이 8만 1258장 양면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16만 쪽이 넘고 6791권의 경전으로 묶어져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야신경도 반야 600부 가운데에서 금강경은 577부에 있고 반야신경은 아주 작지만 우리들이 늘 모든 사찰에서 불교를 믿는 국가는 반야신경은 소리와 음정은 달라도 다 그 반야신경을 우리 불교도, 일본 불교도, 중국 불교도, 티베트 불교도, 남방 불교도 반야신경을 다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리고 반야신경 하다가 지루했던 분이 있어? 반야신경 하다가 지루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끝내버린 분. 하면 다 하고, 저는 연불 중에서도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불부터 온만이 반매움까지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데 다 정구업진으로부터 할 수가 없는 짧은 시간이면, 특히 이렇게 순례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 부분을 하면 그렇게 부처님 명호도 편안하고, 또 그 다음에 신구이 3업으로 10업을 짓는 그 부분에 금일참이 하는 그 부분도 좋고, 적집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욕망 이런 대목도 좋고 좋아가지고 아주 가슴에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기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각 금기가 다르고 해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엇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들은 오혼의 작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다양한 업을 들이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물로 우리는 윤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 제가 보통 우리 유튜브에, 우리 부타TV에서 촬영해가지고 법문한 것을 어디 가서 법문을 해도 이렇게 올리는데, 이번에 통도사에 가가지고 저번 일요일 날, 오늘 목요일이니까 한 4일 전에 법문을 통도사에서 할 때, 어찌 보면 옛날 같으면 참 첩첩산중 같은 통도사가 인접에 도시들도, 중소도시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교통이 좋아가지고, 통도사는 보궁이기도 하고 금강계단이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인산인해로 많은 대중들이 운집되고 함께하는 절은 대한민국에서 통도사가 제일일 거예요. 일요일 날 그 큰 설법전이 꽉 차고, 아래층에 그 큰 방마다 꽉 차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3, 4천 명은 더 와서 함께, 그 다음에 12법당이 꽉 차 있고, 그 12법당에 있는 이들은 설법전에서 기도하고 법문하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또 거기 스님들하고 함께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래도 복이 많은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기도 하더라. 그런데 통도사에서 법문한 게 유튜브로 떴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불과 3, 4일 사이에 3천 몇백 명이 접속해가지고 들어왔다. 거기는 들어오기만 한다고 해서 한 명 올라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다 그 시간 타임으로 가가지고 다 듣고 보아야 한 명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하기야 뭐 그보다 더 접속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보면 뭐 10,000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옛날에 싸이가 강남 브루스인가 강남 스타일인가 그 노래 하나 하고 춤춘 것은 몇십억 인구가 접속하기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견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타TV에도 지금 4천만 명 이상이 그동안 한 10년 넘게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이에 매일 15,000명, 20,000명, 30,000명이 그 접속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많은 스님들과 법문하고 만나는 걸 보면 참 우리도 다양하게 무엇인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자면 저기 계신 영가들이 아직도 나는 구천에 뜬다는 건 동의 못해. 여러분들 가족들이 아직도 어디 못 가고 지금 여기 우리 집 주위에 맴돌고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여러분들은 그럴까 봐서 지금 위패 모셔놓고 천도째 지내는 거요? 다만 안목이 없어서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관과 해안과 천안과 법안과 불안, 깨달음이 불안하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 깨달음의 눈, 이런 안목이 부족해서 딱 집어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어디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디 계시고 우리 형제가 돌아가셔갖고 어디 계신다는 건 잘 몰라. 그래도 그분이 잘 살아온 쪼가 있고 나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함부로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보면 잘 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잘 살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지장보살 본원경에 영가 천도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70%, 기도해 드리는 분이 30%. 그런데 30%의 복력과 유실력과 가피력을 가지고도 이고등락하고 왕생극락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를 간절하고 해서 저축해 놓은 것은 당연히 나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지금부터 낮잠이나 잘까?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인과를 믿기 때문이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내려놓고 잘 삽시다. 잘 살고 계시니까 날씨가 우중충한데도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오시기는 했지만 아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물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나다크 북인도 히말라야 나다크에 계시던 빠꿀라 림포체라는 스님은 몽고 주제 인도 대사를 10년이나 하셨던 스님이고 그 스님이 몽고에서 인도를 가실 때는 꼭 인천공항에 내리셔가지고 열애사에 몇 차례 오셔서 쉬시기도 하고 그 노 스님이 오실 때 지금 카페트 저 진짜요. 가공물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진짜 카페트. 기계로 짠 게 아니고 손으로 짠 거.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이따 와서 한번 만져봐봐. 진짠가 가짠가? 얼마나 그 스님이 큰 스님이었으면 지금도 그 지역에 있는 공항 이름이 빠꿀라 공항에 거기 나다크 공항 이름이 그 큰 스님의 이름으로 공항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걸 보면 참 출가했어도 뭐 존 F 케네디만 굉장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인도에서 소수민족인 티베트 스님이 그랬다는 것도 난 굉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거기에 갔다가 히말라야 산을 육로로 넘어서 3년 전에 갔을 적에는 2박 3일 걸렸던 그 거리를 1박 2일에 왔고
3년 전에 갔을 때 그 길은 천길 절벽 위를 걷고 있는 아슬아슬한 고개사 같은 길을 왔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래도 아스팔트도 더러더러 깔려 있어 갖고 훨씬 편안하게 왔어요. 훨씬 편안하게.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우리 절, 만알리에 있는 설산사라라고 하는 절에 왔더니 작년 겨울에, 재작년 겨울에 그 스님들이 살고 있는 절은 겨울에 영하 40도에서 45도가 나가서 땔감 연료 때문에 그 스님들이 겨울에는 절 지키는 두서너 명의 스님들만 남아있고 모두 따뜻한 지방으로 와서 부다가야나 바라나시나 이런 곳에서 기도하면서 정진하다가 또 날이 풀어지면 돌아가곤 했다는데, 우리 설산사에 언제부터인가 겨울에 30-40명씩 스님들이 와서 겨울철에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산 하나 넘어왔는데도 그쪽은 또 따뜻해. 눈은 10m, 20m 오지만은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나 온다고 반갑다고, 그래도 그 절을 세운 스님이 오신다니까 대표들이 와가지고 인사한다고 온 줄 알았어. 또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며칠 있는 동안에 저 밥도 해주고 공양도 해주고 그 절에서, 그러면서 며칠 지났는데 하루는 휴대폰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 동영상을 하나 보라기서 봤더니 거기에 온 스님 중에 한 스님이 그 절에서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히말라야 산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분지, 그러니까 남쪽에서 큰 산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분지에는 비도 잘 안 오고 눈도 잘 안 오는 이유는 큰 산이 막고 있어서 거기다 퍼부숴 버리니까, 거기는 눈도 잘 안 오고 비도 잘 안 오니까 요사체는 티베트 건축 양식으로 지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당은 맨 위에를 철골로 엮어가지고 쓰레트도 얹어놓고 양철 지붕을 씌워놓은 거예요. 50년 동안 그런 눈이 내린 적도, 그런 비가 내린 적도 없었는데 작년 겨울에 10m, 20m쯤 눈이 왔다네요. 상상 가? 다음 달 우리 잡지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면 내가 사진 몇 가 더 올려놨으니까, 또 아니면 저 내년 달력에는 내가 거기 넘어오면서 찍었던 사진 중에 아마 12월 달쯤에다가 그 사진을 한번 내가 10m가 넘는 눈이 파묻힌 데다가 가운데 길, 도로에다가 포크레인과 부르도자로 밀어가지고 길만 딱 뚫어놓은 그런 사진을 내가 또 찍어왔거든요. 기대하시라. 그러니까 거기도 9월 말이면 길이 끊어져서 5월 말까지는 그 길이 불통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눈을 치워 놓으면 1박 2일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그 절이 나오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 절이 겨울에는 영하 40도, 45도. 이해가 되세요? 그랬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양철 지붕과 쓰레트 지붕이 비닐하우스처럼 내려앉아 버렸어.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연유가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홍법문화재단 이름으로 구룡사에서 1,000만 원 내놓고 저가 한 푼 두 푼 저도 이렇게 뭐 법회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모이는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내놓고 해서 오늘 어제 붙이러 갔더니
월말이라 은행이 무척 분주하고 또 좀 달러가 떨어지면 보내려고 기다려 봤더니 일본 저조 때문에 한동안은 내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왕에 거기 공사를 시켜놓고 왔으니까 보내드려야지 해가지고 어제 서류는 준비해놨다가 오늘 저 인도 돈으로 100만 루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오늘 그 사찰에 전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스님들이었지만 밥 서너 건이 얻어먹고 큰 밥값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소임자로서 그런 일을 할 때 불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박수 치신 거 보니까 고맙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죠? 전 부끄럽지 않은 소임자로 살아야 되고 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삼보정제가 잘못 쓰여지는 부끄러움은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한 50명 살고 있는 절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걸 목격했다면 죄다 그런 마음들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저도 그런 인연으로 그분들과 부처님의 삼보정제를 그렇게 그곳에 쓰여지는 그 모습이 참다운 불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했지요? 단지 생활하고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없으면 아무리 마음을 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요.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요. 또 하나는 참 중생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주관적으로 상상하는 일들이요. 제가 금년 고성 속초 그쪽에 산불 났을 때 한전의 전기가 합선되어 가지고 산불 난 곳도 있지만 한 세 지역은 한 어리석은 중생이 불을 질렀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때 저는 남대문이 타고 있는 모습과 낙산사가 소실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들 아닙니까? 고성 속초에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낙산사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산불의 피해를 입을 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과 동참을 해서 그 사찰을 복원시켰습니까? 그러면 내가 꼭 낙산사하고 연루만 되어 있어야 품앗이 하듯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으로 그 현장을 떠올리면서 1억을 성금으로 종단에다가 냈어요. 1억을. 그런데 들리는 말이 와, 대단해.
대단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낼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아. 물구나무 서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참 장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다른데 아끼더라도 어렵고 힘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불교가 됐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지 돈 준 것처럼 입 딱 다물고 있네. 웃자고 한 소리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주상보시요.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인데 사바세계 중생들한테는 알려도 주어야 된다. 저처럼 발심해서 처음 마음 낸 대로 행동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시주와 공양과 보시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으뜸이요. 두 번째는 속초 고성에서 산불 안 났으면, 낙산사가 불난 일이 없었으면 그 돈 냈겠소. 나도 쓸 데가 많은데. 그래서 전한 거예요. 종단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는 모아서 종단에 갖다 드리면 종단에서는 직접 모인 것을 한 군데다가 호박씨 가서 탁 털어놓듯이 KBS, MBC, SBS 이런 데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종무원장은 현장에 가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하면서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악산 신흥사 주지스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800가정에 50만 원씩 전달하고 위로하고. 응? 어찌 보면 50만 원 있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요. 응? 그렇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으로 느낄지 모르는데 800가정에다가 그런 일을 한 것을 합해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야. 제가 오늘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구룡사가 85년도에 처음 허벌판 땅을 매입할 때, 구할 때 한 평에 100만 원씩 샀어요. 한 평에 100만 원씩. 이게 85년도였어. 그런데 지금은 3천만 원, 4천만 원도 땅이 없어. 구룡사에 있는 거기에 땅이 없어. 그런데 여기 열애사는 앞에 넓은 운동장이 마당처럼 있지. 응? 학교, 정발중학교. 옆에는 12만 평 산이 정원으로 붙어 있지. 입맛 없을 적에 밥 먹으려면 길 건너가면 또 돈만 있으면 한 그릇 또 사 먹을 수 있겠지. 또 저 큰 길 건너보면 아파트에서 다 흔히 여기 다 보이지. 명당 중에 명당이로다. 그런데 60년대 후반에 내가 서울 조금 외곽이기는 해도 아는 사람 집을 방문했다가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 국민주택인데 요 집은 얼마나 가느냐고 했더니 100만 원이라는 말을 69년도에 들었어. 50년 전에 100만 원짜리 집이 지금은 얼마쯤 갈까? 한 4, 50평 되는 땅에 있었던 국민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지금은 그 집이 50년 후에 지금은 얼마쯤 갈까? 그 전에는 더 낮은 가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초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환이 원으로 된 다음에 5.16 혁명 난 이후로 원으로 된 다음에 그때도 1원이 지금도 1원이요. 그때의 만 원이 지금도 만 원이요. 그때는 만 원짜리가 없었지만 똑같은 돈 크기는 있는데 무게중심은 달라졌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잘 사는 거요. 여러분들은 다 거부장자요. 에? 옛날에는 100만 원에 집 한 채 사던 50년 전에 떠올려봐. 그 이전을 더 거슬려 올려봐요. 우리 다 부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습성이 하나 못된 게 있다네. 자기 스스로가 부자인 것을 아무도 모른다네.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이 좋은 일산에 살고 있잖아요. 이산도 아니고 일산. 두 번째는 일본 무시해서 될 나라가 아닙니다. G3 국가예요.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독일. 우리도 뭐 한 10번째 갑니까? 20번째 갑니까? 그러나 금은동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이 경제 동메달 국가래요. 동메달 국가. 저는 지금 불매운동 하는 거 난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70-80%. 우리는 수출하지 않고는 경제를 끌어갈 수 없는 나라에서, 그럼 전 각국에서 우리 한국 메드 인 코리아 불매운동 벌어지면 어쩔란고? 그러면 금방 한 번 높여 잡은 살림살이는 아래로 깔아앉히기가, 내가 처음에 포니 타고 다니다가 지금도 포니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응? 느망 타고도 다녔는데, 응? 느망 지금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니지. 근데 차도 조금 더 큰 놈이 낫대. 입맛도 그렇더라고. 입맛도. 왜 우리는 그렇게 음식점을 맛집 찾아다니고 텔레비전마다 먹는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어? 또 내가 단식할 때는 더 돼. 그래서 아예 텔레비전 꺼버려야 돼요. 유혹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수출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수입해야 될 물건은 수입해서 써야 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만이지 싶어. 대만이라는 나라는 경공업이 발전되고 중공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살 수 있는 것은 떳떳하게 수출하고 당당하게 수입해서 그 물건을 스스럼 없이 쓸 수 있는 국가의 흐름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은 해야 되는데 수입은 규제한다든지. 지금 오직 하면 어쨌든 천둥 번개 치듯이 민초들이 그래 삭혔어. 그건 이해를 해. 근데 그것을 천둥 번개 친다고 폭탄 터뜨리고 미사일 쏘아내쌓고 같이 그랬어야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나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국 왕은 만세하고 우리나라 왕은 그
그 앞에 가고 천선세 한 것이 중국과 한국 관계예요. 세상에 고려 때는요, 고려 왕이 저 티베트까지 귀양 간 분도 계셔. 역사적으로 동도사에서 천년 전에 불화 탱화를 천년 전 탱화를 통도사에서 불화전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작품이 어디서 왔느냐? 그 탱화가 일본에서 왔어. 일본에서 임대해가지고 와서 통도사 박물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는데 그 탱화를 조성한 분이 티베트까지 귀양 갔던 왕의 부인이 그 탱화를 조성했다고 하는 게 조성문에 나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몽고가 했던 일이나 중국이 했던 일이나 또는 만주에서 했던 일이나 그란족이 했던 일이나 수없는 근대사만 보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는데 그래도 그 역사 속에서 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살아온 백성이 한민족이요. 한민족. 배달민족.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근대사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같이 그냥 철길을 상대 쪽에서 달려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냥 같이 달려가면 뭔 일 나? 사고 나면 멀쩡해?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가끔 종종 느끼는 일인데 차선 변경 좀 하려고 하면 안 비켜준 놈은 깜박이도 안 끼고 차선 변경을 지 맘대로 하는 놈이다. 그때는 내가 탱크 하나 몰고 다니고 싶어. 그놈 혼 좀 내주려고. 자기는 양보를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지는 깜박이도 안 끼고 하고 댕겨. 그때는 가가지고 그래서 자꾸 운전하다가 뭔 일 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지는 잘 지키고 가는데 상대가 잘못해가지고 차 사고가 났다 치자 이거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만 차가 부서지고 지 차는 멀쩡한 거요. 그러면 양보도 하고 조심도 하고 방어 운전도 하고 이런 게 다양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지는 차선 지키고 간다고 해가지고 상대가 뭘 조금 잘못했을 때 내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사고를 안 낼 수도 있는 일을 사고 내는 그런 형국의 세상을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죠? 우리 운전도 잘 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은 아까 관세음보살님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실 때에 오혼이 공한 것을 오혼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색수상 행식이 이루어짐으로써 변별력, 지혜로운 변별력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팔조정도라는 게 뭐예요? 팔정도라는 게 바로 봐야 되는데 눈으로만 보나? 아니요. 귀로도 봐, 코로도 봐, 입으로도 봐, 몸으로도 봐. 본다는 건 뭐예요? 느낀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참기름 냄새하고 들기름 냄새는 코로 맡아, 귀로 맡아? 이것이 인식기관이라는 기구예요. 기구.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피면서 살아가면 영가도 나도 우리 모두는 다 출중한 장부의 기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주상 보시 수행을 해야 한다. 무주상 보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속초 고성에 불났을 때도 1억 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큰 돈을 냈을까? 요렇게 얘기하는 게 나 어려울 텐데 요즘 살림하기 힘들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 요런 게 돈 짊어 댕기다가 허리 빠진 놈 질질질 흘리고 댕기는 영국으로 떠올리는 게 어떤 게 나아요? 쓸 때는 내가 더 많어. 아마 이 중에서 내가 돈 제일 많이 필요할걸? 하는 일이 많아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 히말라야 오지에서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절이 무너진, 거기는 사람도 잘 안 댕기는 곳이요. 1년에 몇 달 문 열리지 않고 눈길로 파묻혀가지고 댕길 수 없는 곳인데도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검 전략해야 합니다. 자기 쓸 것 다 쓰고 무슨 보시, 무슨 공양, 무슨 시주, 택도 없는 소리 말어. 뭔가 일하는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는 근검 전략합니다. 검소하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신심으로 원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정우 스님은 정우 스님 인정하는 편이요. 그게 교만한 것일까? 아니면 칼날 넘은 건가?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번 정상적인 사고력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정우 스님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수행을 하는 것,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 없이, 준다는 생각 없이, 어떤 결과물을 바란다는 생각 없이, 주어도 준다는 생각, 주었다는 생각, 결과를, 과보를 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허전한 마음으로 환히 법렬한, 그래서 우리는 주는 즐거움이고 받는 기쁨이요. 받는 것은 씨앗이요. 불종자의 씨앗을 누구에게인가 받으면 그걸 잘 키워서 우물 틔워서 꽃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도 제가 축원할 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들어보신 분들은 상기 될 거요. 영가 축원을 하는데 영가들을 쭉 해가지고 왕생극락을 발언하는데 영축 총림 통도사 창건일에 화주 시주 도감 별장 그분들을 떠올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열애사가 어딘데 저 아랫역에 있는 통도사를 지을 때 화주하고 시주하고 도감하고 별자하고, 도감별자라는 건 뭐예요? 도감은 공사를 한다면 그것을 총괄하는 얘기고, 별자는 거기 일하는 이라든지 시주하러 온 이라든지 대중들을 살피는 이가 별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지, 총무, 재무, 교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창건 이래 1400년 동안 통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룡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땅에서 연봉우리에서 활짝 피는데 거기서 나왔어? 아니요. 통도사 출가해가지고 35년 전에 허허벌판 구룡사에 올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은
어른 스님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불사를 하는 중에 종단에서 권해서 이곳에 종교용지를 매입하고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절을 세웠어. 여러분들은 구룡사에 대한 감사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구룡사하고 열애사는 동급이요, 동급. 그래서 내가 구룡사 창건일에 화주시주 도감별자 안 하고 통도사 창건일에 절 생긴 일에 지금까지 그 절이 발전하고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소임자나 대중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편에 가면요, 이 산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이쪽 편에 보면 여기에 구룡사 그림 하나 그려져 있다. 벽화로. 그건 뭐예요? 구룡사에서 앞장서 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열애사를 세웠다. 그것을 표상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에 저 6월 24일 날인가 저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제가 소임 볼 때 세운 무량수전 갔었지요? 거기 가니까 6.25 때 70년 전 6.25 때 6.25 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 물론 여기에 도움을 준 나라는 훨씬 더 많아요. 한 30-40개국에서 구호물자까지 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총칼을 들고 전쟁에 임하고 저 북한에서 내려온 저 병력들을 물리친 군인들은 16개국에서 왔다고요. 그 16개국 나라에 국기 걸려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 버스 4대 갔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은 17명밖에 없는가 봐요. 지금 대답 소리가 한 17명 소리 나네. 그 나머지는 안 갔죠? 한 번씩 여기서 저 일사단하고 저기 협의해가지고 불자들 의무적으로 우리 차 타고라도 한 번씩 갔다 와야 되겠구만. 고마움과 감사함을 우리는 꼭 챙겨서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은 정념으로 제어하고 무념무상으로 그것을 여의게 하면 일념의 도가 나타나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인식기관과 인식대상과 인식작용을 통해서 오운이라는 색수당행식이 오추운이 되지 않고 오운으로 가름해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의지적 작용으로 업을 지어도 선업을 지을 것이고 정업을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와 함께 인연 맺어진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